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아까 20절 까지 했죠? 자, 21절 갑니다.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참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지금 피조물의 상태죠. 아까 썩어짐의 종로릇이라는 말이 20절에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썩어짐이라는 건 이제 죽는 거잖아요. 육신이 이게 어떤 모든 피조물은 때가 되면은 이제 죽고 이제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그랬으니까 참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 피조물도 지금 속박되어 있는 그 상태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으로 인해서 자기도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제 설명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의 그 영광이 피조물의 그 썩어짐의 그 종로로 돼서 해방되는 것과 지금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을 회복해야만 피조물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 천년 왕국 때가 되어서 그 영광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피조물도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1장 이게 천년왕국의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 한번 다시 봅니다. 이사야 11장 페이지 수로는 981페이지인가요? 983. 예, 그 정도쯤이에요. 981페이지 제 성경은. 11절. 예. 11장. 자, 그 11장은 이사야 11장은 그 시작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시작을 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 건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서 평화의 나라, 그러니까를 이루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천년 왕국에 이루실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부터 이제 봅니다. 자, 한번 다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예, 거기까지. 자, 이 모습이 지금 천년왕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이리는 뭐예요? 이리도 나오고 폭음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곰도 나오고 독사가 나와요. 이런 짐승은 이거 다 서로가 잡아먹는 거죠. 이게 잡아먹는 자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리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고 표범은 포악한 세상 정치가들이잖아요. 그런 자들. 그 다음에 사자는 이 교계 지도자들, 잡아먹는 자, 교계 지도자들을 다 상징하는. 그리고 곰은 참 무자비하게 난폭하게 짓밟는 그런 악한 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들이잖아요. 예, 그런 자들인데 천년 왕국 때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다 드러난 때단 말이에요. 예. 지금 교회 시대 때는 지금 악한 그 비진리가 판을 치잖아요. 예, 판을 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독사의 독이고 사자의 그 포악함이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천년왕국이 되면은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다 드러나는 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리가 그 다음에 독사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때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노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이고 포범도 어린 염소와 함께 놀고 그러니까 양이라는 건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염소는 또 뭐예요? 염소도 집짐승이에요. 그렇죠? 염소도 집짐승이지만은 그 들어박는 그 성질 때문에 아직은 육의 성질이 남아있는 연약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예. 양은 순한 양이니까 얘는 더 이상 그게 없는데 양은 아직 들어받는 그런 존재라는 말은 아직은 완전치 못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암소, 이거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다 같이, 왜 그렇게 같이 어울 수 있는 거는 진리가 더 이상 남을 해되게 하는 그 독과 포악함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으로 그렇게 묘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바로 천년왕국의 때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절에 갑니다. 22절에 가면은 이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왜 탄식을 해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그 탄식은 자기네들의 어떤 허무한 데 굴복하는 그걸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건 자기 뜻이 아니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니까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말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때가 아직 완전치 못함으로 인한 탄식이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 때가 천년왕국의 때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을 가지지 못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이 고통은 산모들의 그 진통을 할 때 하는 그 고통이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를 지금 어려움의 상태지만은 그때를 지금 기다리면서 그렇게 진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죠. 자, 23절에 가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 보면은 첫 열매는 그리스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그리스도의 그 영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열매,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돼 있죠. 예, 받은 우리다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탄식하는 가운데 있다. 뭐를 탄식하느냐? 양자되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아직은 탄식하고 있다.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 탄식은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탄식이라기보다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지금 탄식하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탄식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지금 탄식을 한다. 탄식하면서 뭐를 탄식한다고요? 양자되어서 우리 몸의 속량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지금 탄식하고 있다. 양자, 히오데시안이라 그러죠. 히오데시아, 양자라는 그런 의미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그 영이 내게 참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영으로 인해서 내가 누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그런 누림을 이루지 못하는 그 탄식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해됐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지금 있는데, 예, 이걸 생명으로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안식이 되지 못하고 이런 그 생각을 해보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예. 성령이 탄식한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을 빨리빨리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또 역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그랬어요. 예,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말은 아니죠. 예, 기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죠. 우리 몸의 속량이 바로 뭐예요? 몸의 구속. 그게 몸의 구석인데 우리가 신령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신령체. 자, 영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영의 기능으로, 그러니까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분을 얻었죠. 그렇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가진 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가졌죠. 그리고 그 명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죠. 그렇죠? 우리는 그 아들이라는 그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말이죠.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들의 명분을 받지 못한다는 그 과정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의 명분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몸은 아직 혈과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아들의 명분은 아직 우리의 몸은 아들의 명분을 가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분을 가지려면은 우리의 이 육체가 끝나야 되죠. 이게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혈과 육이 끝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들의 명분을 가질 수가 없다. 우리의 몸이 죽음으로써 끝나야, 혈과 육이 끝나야 우리의 몸도 아들의 명분을 가진다라는 그 말이 바로 신령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몸의 구속을 다 이룬 경우가 되는 것이죠. 영 구속을 받고 혼의 구속을 받았지만은 아직 몸의 구속까지는 안 이루어졌다는 이 말이잖아요.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을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죽어야 몸의 구속을 이룬다, 신령체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신학적인 표현에서는 전인구원이라고 그래요. 영만 구원받아서도 안 되고 혼만까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까지 전 인격적으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전인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교계에 있을 때는 주로 뭔 이야기만 들었어요? 영 구원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것도 다 된 걸로 지금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 몸의 구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영만, 예수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 천국 간다고 뭐 그것만, 교리만 자꾸 들었지,
혼의 구원에 대해서, 몸의 구원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영은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가지면은 표현을 할 때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거듭남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을 할 때는 우리는 혼이 뭔 말을 해요? 성화되어 간다 그러죠. 성화된다는 말은 우리가 변화가 된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변화가 돼 간다는 표현을 써요. 거듭남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됨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몸은 신령체가 된다는 이 말은 몸은 변형이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몸이 신령체로 이거는 변화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변화선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냈죠. 그게 변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다른 데도 나오죠. 그게 이 변형된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뭐라 그럴까 가죽을 덮어 놓으신 거단 말이에요. 사람의 그 가죽 모양으로 가죽으로 지금 예수님의 그 신적인 그 영광을 지금 덮어 놓은 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변화산에서는 그 가죽이 지금 벗겨졌단 말이에요. 벗겨졌기 때문에 빛과 같이 아주 더 희게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모습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영광이 지금 드러났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그 몸은 예수님을 덮고 있는 껍데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적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데 변화산에서 그 육신을 벗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마가복음 9장이라고 그랬는데 마가복음 9장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자, 68페이지쯤에 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을 하는데, 자, 9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엿새 후에라고 나오죠. 이 엿새 후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그렇게 지금 올라갔다는 것이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산 이름이 변화산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산 이름은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신학적인 면에서도 뭐 어떤 산이다 어떤 산이다 그런데 그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형됐기 때문에 그냥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역세 후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있었는데 옷이 강체가 나서 세상에서 빨리 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그 영광된 신적인 그 영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끝에 가면은 12절에 가면은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여야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신적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예수님께서 당하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사실 엿새 전에 하신 이야기예요. 그 앞에 27절, 8장 27절부터 가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에 누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하더이다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죠.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었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했을 때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1절에 가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내가 죽음을 당하여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전에 자기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결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 하고 자기가 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책망하셨죠. 그래서 사탄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연관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순환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6일 전에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순환을 당하셔야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영광하고 우리는 연결을 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시고 나서 또 12절에 9장 12절에도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셔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그 영광은 많은 고난과 순환을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이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예.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그 신적인 영광은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신적인 영광이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 그 구약의 그 영광이 아니에요. 예. 영이 되셔서 하나님 신적인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영광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순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 8장, 마가복음 8장, 9장,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나와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 갑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 말은 참 많이 들었고 많이 받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 좀 생소하지 않아요? 좀 생소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이 소망이라는 것이 그건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다라는 말이죠. 믿음이 없는 자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곧 소망이다.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가 히브리서 할 때 믿음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과 믿음은 지금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참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다라고도 이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그 믿음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는 모든 유업이나 상급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의 실체도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5절에 갑니다. 25절에 가면은 뭐가 필요하다고 나와요? 25절에 가면은 있네. 인내가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참음으로 기다릴 것이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사실 보이는 것은 기다리라 그러면은 좀 쉽게 인내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그냥 기다리라고 그러면 인내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잖아요. 예. 보이는 것은 저게 내가 확인을 되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인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확신과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자, 여기까지 해요? 예,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하는 것이 낫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조금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질문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